안녕하세요. 오경옥 목사와 함께하는 오목조목 성경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노아의 방주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노아의 홍수 때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그 성경을 읽으면서 믿지 못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 시대에 홍수가 있었고 방주를 만들어서 8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사람들은 이건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노아의 방주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를 분명히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방주가 분명히 존재했음을 우리 주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로 이 성경 그 홍수에 관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보면 이 창조 둘째 날 지금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셨고 나누셨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이 바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궁창이 바로 하늘, 하늘입니다. 그러면 이 궁창을 하늘로 바꿔서 이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사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의 물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하늘 위의 물은 도대체 뭘까요? 구름일까요? 오늘날 구름이 그렇게 많은 물로 나누어져 있는지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홍수 전 후와 지구의 모습을 한번 상상으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지금 여기 지구가 있고 지구 위에 뭐가 있죠? 네, 바로 저게 궁창 위의 물입니다. 궁창 아래는 바다가 있는데 궁창 위에 하늘 위에 지금 물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홍수 이후의 지구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구름이 바다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비를 내려도 지구 전체를 40일 동안 내릴 수 없는 그런 아주 조금의 물밖에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 전에 저 궁창 위의 물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 전에는 이 세상에 비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다 당연히 비가 왔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힌트를 이렇게 우리에게 살짝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대요.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뭐만 올라왔어요? 네, 안개만으로도 충분히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이슬로도 농사를 짓습니다. 저기 이라크나 이란,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요, 이슬로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안개가 올라와서 온 땅을 촉촉히 적셔주었다. 그래서 당시에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구를 감싸고 있는 궁창 위의 물이 언제 내려왔냐 하면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바로 이날이 역사적인 날 1656년 아담 이후 1656년에 2월 17일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 먼저 기품의 샘이 터진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흔히 비가 하늘에서 내려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순서가 아닙니다. 먼저 땅에서 터졌습니다. 땅에서 터졌다는 건 지각 변동이나 지진을 상징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 샘이 터져서 위로 올라와서 하늘의 궁창을 뚫은 겁니다. 그래서 궁창에 있던 물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네, 낮과 밤, 40일 동안 온 땅에 내려왔는데 그 물의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5개월 동안 이 가장 높은 산 위를 덮어서 노아의 배가 40일 동안이 아니라 5개월 동안 떠다녔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때에 궁창의 물이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지구를 덮었던 이 궁창 위의 물이 바로 없어지는 순간 우리가 바로 이 지금 현재의 모습과 같은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홍수가 일어난 후에 그 후에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었을까? 그리고 이 궁창 위의 물은 우리 사람들에게 지구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를 우리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궁창의 위의 물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열과 빛을 흡수하기도 하고 막아주기도 하고 지구를 바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적당한 온도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을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여기 보면 빛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빛의 종류는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선이 있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우리한테 좋은 빛이고요. 저쪽으로 갈수록 나쁜 빛입니다. 그래서 뭐 X선, 우리가 엑스레이 찍을 때 있는 X선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위험하지요. 자외선 오래 쐬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늙고 피부암에 걸리지요. 가시광선은 우리가 보는 그 햇빛이고 이 적외선은 우리에게 이로운 좋은 빛입니다. 태양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빛과 열이 있어서 우리에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는데 바로 이런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바로 지구의 바로 그 궁창 위의 물이 커버를 어느 정도 해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지구에는 자기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지구가 있고 지구가 막 이렇게 그려져 있죠. 여기가 북극이고 여기가 남극입니다.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자석과 같습니다. 지구는 자석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이 자기장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런 나쁜 그 고주파, 저주파 어떤 이런 것들을 막아주고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보겠습니다. 이 지구의 자기장이 또 반감기, 그러니까 지구를 보호하는 이 자기장이 1400년마다 반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 지구가 이렇게 있지요. 지구의 자기장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1400년 전에는요, 자기장이 지금의 2배였다고 합니다. 또 2800년 전에는 지금의 4배였고요. 또 4200년 전,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쯤에서는 8배였고요. 아담의 시대에는 5600년 전, 그러니까 16배의 자기장이 있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우주로부터 오는 그런 모든 나쁜 그런 해로운 것들을 다 막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지구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땠을까요? 네, 아주 베리 굿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 이전의 사람들은 보통 평균 수명이 어떻습니까? 900살을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환경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노아의 홍수 때 있었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방주가 막 물살에 떠내려 가지요. 그런데 노아의 배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냐면 보통 저런 모습으로 배 모양으로 그러는데 절대 저 모양이 아닙니다. 노아의 배는 어떤 모양이었냐면 짜잔! 바로 이와 같은 거대한 상자 모양이었습니다. 3층으로 된 상자인데 이것이 나무 상자, 괴짝. 그래서 이 그 상자와 같은 이 배가 바로 무리를
5개월 동안 떠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막 그 파도가 막 우아하게 쳤을 리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밀물도 있고 썰물도 있고 그다음에 거대한 이 풍랑 속에서 배가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습니까? 웬만한 배들은 다 깨지고 없어졌어요. 그냥 다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배, 바로 이 상자와 같은 이 노아의 배는 이 배만 살아남았습니다. 이 배의 크기는 축구장보다 더 큰 그런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수의 기록이 이제 성경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노아 600세 2월 17일 홍수가 시작되어서 40일 동안 홍수가 있었고 5개월 후에는 아라라트 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9개월 후에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서 물이 말랐나 안 말랐나를 알아보게 됐고요. 또 601세 2월 27일 날 방주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걸린 시간은 바로 1년 10일이에요. 그런데 1년이면 1년이지 왜 1년 10일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은 음력, 달을 기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음력은 태양력, 양력보다 9일에서 10일 정도가 짧아요. 그런데 이것은 양력으로 계산을 하면 365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정확하게 1년 동안 배에서 타면서부터 홍수가 시작되면서부터 내리는 기간까지 총 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까마귀는 워낙에 그 강인한 그 새라서 그런지 몰라도 내보냈을 때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만 돌아왔어요. 비둘기가 바로 무엇을 몰고 왔냐면 올리브 잎새를 물고 왔습니다. 감람나무 잎새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요. 감람나무는 어려운 그 한자로 된 말인데 사실은 우리가 늘 먹는 그 올리브 기름 있죠? 네, 올리브 열매 그 잎새를 물고 온 겁니다. 이 올리브유는 바로 왕이나 제사장한테 기름 부어서 세울 때 아니면 성전에서 등을 밝힐 때 피우는 바로 그 기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리브 잎새를 비둘기가 몰고 와서 바로 오늘날 평화의 상징, 유엔의 상징이지요. 이것을 올리브 잎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아가 그 배를 됐던 곳 아라라트 산인데요. 5,165m고요. 백두산이 2,750m. 그래서 백두산의 2배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산. 4계절 내내 눈으로 덮인 설산입니다. 이곳에 노아의 방주가 바로 머물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백 명 되는 사람이 이 아라라산에 올라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나무 조각도 가지고 오고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봤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라라트 터키에 있는 이 아라라산에 내렸던 이 방주의 이 산의 그 모습을 우리 지금 보고 있죠. 너무너무 웅장하고 멋있지요. 자, 이제 또 그 노아 시대 때에 또 우리 잠깐 또 수명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그래프를 보면 여기 처음에 여기 아담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렛, 에녹, 무드셀라 969살 그리고 노아 여기 노아의 아들 셈 그리고 셈의 아들 아르박삭셀라 벨 뭐 이렇게 쭉 나가지요. 여기서 보면 그래프를 봐도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내려온 이 선이 바로 홍수선입니다. 1656년 아담 이후 1656년에 바로 역사적인 홍수가 있었고요. 홍수전 시대의 사람들의 수명과 홍수 이후의 사람들의 수명의 그래프를 보면 한눈에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홍수전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네, 길쭉길쭉하지요. 이 에녹만, 네, 에녹은 하나님께 미리 불러서 데려갔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홍수로 인해서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아담 그 이후에 노아 때까지의 그 홍수 때에는 얼마만한 인구가 살고 있었을까 궁금하죠. 네,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1세대부터
노아 때까지가 1650년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요 33, 34 요 시기에 바로 인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 2명으로 시작을 해서 50년마다 2배씩 늘었다고 가정했을 때 얘기입니다. 원래 그 시대에는 훨씬 더 풍요롭고 살기 좋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이 늘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최소로 잡아서 자, 2명에서 4명, 4명에서 8명, 50년마다 2배씩 배로 증가했을 때 바로 노아 때에, 홍수 때에는 몇 명이 있었냐 하면 대충 이 정도. 예, 여기 보면 85억 명. 여기는 170억 명. 네. 그럼 지금 현재 지구상의 인구는 몇 명일까요? 네, 77억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 85억이나 170억 이렇게 추정을 했을 때 오늘날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크게 그려쓴 그래프고요. 홍수 당시의 인구는 바로 최소 10억에서 최대 1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거의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면 홍수 후에 생긴 변화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아가 하나님 앞에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대 그 제사를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아야, 이제부터 지구상에 이런 변화가 있을 거야 라고 설명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홍수 후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으리라. 창세기 8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추위와 더위가 우리 너무 당연한데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의 이 제사를 흠양하시면서 노아야 이제부터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앞으로 심어야 돼. 걷어야 돼. 이제 추위도 올 거야. 이제 더위도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홍수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풍요로워서 그냥 먹고 씨를 훅 뱉으면 거기서 그냥 너무너무 그 자연 환경이 편안하다고 해야 되나요? 거둘 필요도 없고 심을 필요도 없고 추울 일도 없고 더울 일도 없는 그런 좋은 환경.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먹을거리에 대해서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맛있는 스테이크 있죠? 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홍수 이후에 뭘 주신 거예요? 산동물. 네, 드디어 이제 우리가 고기를 먹게 된 거예요. 그럼 그전 사람들은 고기를 안 먹었을까요? 채소같이 이것을 다 너희에게 준다는 거는 그전에는 고기를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런 흔적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땅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기 보면 모든 채소 그리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앞으로는 그 열매와 과일을 먹게 될 것 같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그래서 짐승과 모든 곤충들이 아니 모든 동물들이 풀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는 이제 사자와 또 성경을 제가 잠깐 읽을게요.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예 이제 풀을 먹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 강식의 세상이 아닙니다.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러한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노아 때에는 물이 넘침으로 사람들이 멸망했지만 이제 다가오는 때에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한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너희에게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준비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꼭 마음의 준비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날 예배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